그래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전체를 다 보면 좋겠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고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댁에 가셔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시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오래 간직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은 그런 말미암아 그에 따른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의 고백들이 좀 따지고 보면 이성적으로 그리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다.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침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 모든 고백들을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그리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하늘에 오르신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전도사 시절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손오공이신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구름이 싹 가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군두운 타고 다니는 손오공이신가? 물론 우리 학생들의 흥미를 좀 이렇게 잡기 위해서 정한 제목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궁금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또 어떠한 몸으로 계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몸이 달라지셨죠. 한 예가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분명히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몸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참으로 신비로운 부활체를 입으신 거죠.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지금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집단 환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굳이 앉아 계실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것은 하늘에 오르지 못한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이 앉지 못하고 서서 직무를 감당했다는 사실과 분명하게 대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앞절인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항상 상자의 번제예요. 항상 드리는 제사를 매일같이 반복하는데 그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백성의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했습니까?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렸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달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줄 수 있는 그 온전한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다시 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실 필요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11절 말씀을 좀 연결시켜서 보면요.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지상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로는 백성들의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 영어로는 once for all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단번에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과는 달리 더 이상 서서 다시 반복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는 그 모든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 실행자이시며 완성, 종결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순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한다거나 다른 행위를 더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 완벽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 내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 내 행위와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은 보장되었구나. 그래서 좀 허탈하게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손을 흔들면서. 다 틀렸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지옥 가긴 다 틀렸다. 이렇게 좀 허탈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말은 지금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완성됐다는 뜻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오늘날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심하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핑계가 있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나 그 이유를 깊이 있게 따져 들어가면 그 배후에 사단이 예수 믿지 않도록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주변의 친인척들,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지고 놓고 보면요, 우리들이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그 전에 예수 믿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변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먼 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미 전도동족,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미 구원 받은 성도들의 마음조차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사단에게 유혹받을 만한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다가도요, 나도 모르게 내 성질을 못 참고 막 분을 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쏙 사라져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뭐 부부싸움을 한번 했다. 그러면 예전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조심하고 신속하게 제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암송구절이죠. 같이 읽거나 암송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이어지는 33절, 3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제자들과 이제 장차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혀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천상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눈을 감고 찬양하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기도하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본인들은 기도 못할지라도 목사는 그게 업이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가 기도해 주고 있는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들의 기도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도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15, 1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믿는 도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갖추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요, 영어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 좀 어떠세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영어를 더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나아진 거거든요. 어떻게 나아졌냐면 미국식 표현을 조금씩 쓰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I'm a boy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썼어요. 내가 남자인데 내 스스로 I'm a boy 그럼 뭐예요 지금? 난 게이가 아니란 뜻입니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그냥 문장들을 외우고 막 했던 것들이 이제 미국에 오니까 미국식 표현으로 조금씩 이렇게 우리에겐 좀 맞진 않지만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I will pray for you. 이건 한국식 표현이고 이건 똑같이 한국말을 그대로 미국 영어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미국식 표현은 뭐냐면 참 멋있습니다. You are in my prayer.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You are in my prayer. 당신이 내 기도 안에 있습니다. 한국말 하면 좀 어색하죠? 영어식 표현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러 주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표현이 You are in my prayer.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우리의 지체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목회를 아주 조금 했을 뿐인데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목회에 대한 교훈이 뭐냐? 목회의 이런저런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 목회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그 깊은 뜻을 제가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과연 그렇다. 목회는 기도로 하는 것이구나. 그럼 비단 목회만 기도로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이 다 기도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행함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기질이, 내 성질이 더 앞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과정과 결과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나름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교회지만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몸의 한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야 되는데 각자 자기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단 깨달아야 돼. 내 마음이 충만해야 돼. 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돼.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에게 섬길 마음도 되고 봉사할 마음도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핀트가 맞다고 그런가요? 이게 딱 맞아서 너와 내가 한 핀트가 딱 맞으면 딱 좋은데 때로는 이 핀트가 안 맞아. 어떤 사람은 막 충만해가지고 한번 합시다. 뭔가를 좀 한번 이뤄봅시다. 막 이러는데 주변의 사람은 상처를 받거나 뭔가 좌절된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신앙 하나 감수하기 어려워가지고 막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막 충만한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거 가지고 그런 의도로 던진 게 아니거든요. 잘해보자고 던진 얘기인데 꼭 나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꾸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뭐 나도 옛날에 해봤어. 뭐 그런다고 일이 돼. 아직 경험이 없는 거야 하면서 그 일도 또 꺾고. 근데 이게 좀 반복되어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항상 그런 관계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관계가 또 바뀌어가 어느 순간.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막 적극적으로 나오고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이 또 어떤 순간에는 가만히 또 계셔. 이러한 마음의 모험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가갖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제가 조종하겠어요? 저도 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평안합니다. 기도해야 전도합니다. 기도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지만요. 어쩔 때는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서 기도할 것밖에 없구나 싶은 순간 속에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나 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좀 많이 했다 조금 했다 그런 기도에 이런 보폭을 보이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든 말든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의 가치를 알듯이 하나님께 기도해 본 사람만이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신경으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